오늘 이 시간 무너졌으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주제에 따라 분류들을 하는데 시편 79편 같은 경우는 민족 탄원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탄원시라는 것은 온 민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온 민족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온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이런 나라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정말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을 민족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중의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는데 이게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고난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나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 환경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파괴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어 빨리 돌아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결국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매 순간 감사하면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야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죠. 오늘 또 혹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죄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이 민족 전체가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민족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시인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후대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분명히 지금 볼 때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그냥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늘 바쁩니다. 늘 분주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의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참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요, 우리가 막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지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막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이럴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해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면 교회가 집에서 멀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절박하다라면, 고난과 어려움이 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마음 상태, 여러분 그러한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방 안에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늘 바쁘게 분주하게 어디에 다닌다라고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되지만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힘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 지금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좀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하소서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맡긴 사람이 물건 달라고 떼쓰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어른과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문제를 두고 그 문제에만 갇혀서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무너질 때, 마음 중심이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 요동칩니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쉽게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웃과 싸우고 분노의 감정이 있다라면 분노의 감정 그대로 나오지 말고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부부싸움 했는데 나와서 뻔뻔하게 기도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거의 부부싸움 안 하니까 예, 그런 마음 없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누구와 다퉈보십시오. 성도 중에 누구와 감정이 안 좋아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분노의 감정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기도하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들이. 여러분, 그러기에 분노의 감정은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복수는 내가 할 거니까 네가 복수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때 갇힌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죽은 목숨이죠. 포로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를 말하는 건데 그들 모두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주시도록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내 머리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점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장에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딛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게 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우리가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달 카드 대금만 좀 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딱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인 자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매달 그냥 카드 대금만 메꿔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실 때 절대로 제한을 두지 말고 작은 문제 하나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큰 기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회복의 키는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제한을 두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